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요일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가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의 말씀의 대장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한 생을 기록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여호수아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이세를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강대한 원주민 부족들을 다 진멸하고 그 가나안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업으로 분배하는 그 사명을 마무리하고 지금 110세의 나이에 자신의 한 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의 한 생을 돌아보면 여호수아의 한 생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삶,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순종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여호수아가 지금 자신의 한 생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구성원들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을 세겜 땅에 모아놓고 그 세겜 땅에서 자신의 고별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고별 유언 중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여호수아 12장 24장 14절에서 33절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이스라엘 민족과 영원토록 함께하게 되실 것이라는 그러한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 말씀이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라는 여호수아의 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서 살게 될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기고 있는 유언은 어떤 유언입니까? 여호수아의 유언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유언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만을 경외하라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온전함으로 섬기라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라는 말씀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할 때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겜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 앞에서 너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씀은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삶,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 예언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을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서 맹세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에서는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18절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 앞에서 자신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된 삶을 살지 않을 것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왜 여호수아 앞에서 자신들은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세겜에서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 앞에서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과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이 직접 보아왔고 온 삶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누구를 통하여 불러주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하여 불러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너는 복이 되겠다는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어딘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아비 친척 본토인 그 하란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오늘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에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은 고대 애굽에서 400년 이상 노예의 삶을 강요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보다도 나라 없는 백성의 삶이 어떤 삶인지 뼈저리게 체험한 민족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 고대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시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얼마나 많은 기적과 같은 삶들이 있었습니까? 산한 홍해가 앞을 가로막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갈라주셨어요. 신강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셨음을 그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 체험했고 자신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1세는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누가 들어갔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2세대가 여호수아를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또 마른 땅같이 갈라주시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또 원주민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모리 족속 같은 이 원주민 족속은 강대하고 전쟁에 능한 민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그 강대한 원주민 부족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이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고 자신들의 온 삶으로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여호수아 앞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고향 땅에 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은 불러주셨어요. 물론 그 길은 다 달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유의 땅, 신앙의 땅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섬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인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삶,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9절과 20절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너희를 언제든지 심판하게 되실 것인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면만 우리는 간직하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면만 우리는 보려고 해요. 그 좋은 면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에 7번씩 70번을 죄를 지어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점만 우리가 보려고 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의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의 삶을 살 때 그 죄악에 대해서 죄 없다고 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믿음의 삶을 살고 신앙의 삶을 사는 그 과정 속에서 간혹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경제생활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 소득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물질의 소득이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임을 알면서도 애써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불순종의 삶을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알면서 혹은 모르면서 짓는 죄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생기는 죄악의 속성이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우리의 죄악의 속성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욕심으로부터 죄악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과 15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시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고 야고보서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으로 생기는 불순종의 범죄를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짓게 된다면 그런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며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맨 처음 전파하신 천국 복음이 무슨 내용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맨 처음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노의 심판 아래 있어야 할 심판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구원의 주님으로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은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그 여호수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시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민족과 그날 다진 그 언약을 율례와 그 언약을 율법책에 기록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24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 있는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법과 법도를 제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다는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기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율법책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모세 때부터 내려왔던 그 율법책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그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중보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들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서 여호수아가 선언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그 약속, 축복의 약속을 증거로 남겼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날마다 배우고 또 우리가 필사하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성경의 66권의 말씀에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길 때 나 하나님은 너의 삶을 아름답게 축복해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기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마지막 2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세겜에서 언약을 다 맺은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11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은 죽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의 삶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심판의 삶을 받을 것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불러주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의 그 자리로 불러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백성된 자들로 하나님만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경외하는 믿음의 삶, 구원의 백성의 삶을 살기에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실 것이니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앙의 삶, 믿음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 축복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